네, 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보고 통쾌하지 않게 하소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눈짓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은 평화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땅에서 조용히 있는 사람들을 향해 못된 거짓말만 꾸며댑니다. 그들이 내게 입을 크게 벌리고는 아하아하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봤다라고 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보셨으니 잠잠히 계시지 마소서. 오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 주여 박차고 일어나시고 나를 위해 판단하시고 내 편을 들어 주소서.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의 의를 따라 판단하소서. 저들이 나를 보고 통쾌하지 않게 하소서. 저들이 속으로 아하 우리 소원대로 됐다라고 하거나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당하는 고통을 통쾌해하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해 어쩔 줄 모르게 하소서. 내 앞에서 우쭐대는 사람들이 수치와 불명예를 당하게 하소서. 내 의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기뻐 외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들이 항상 그 종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높이자라고 말하게 하소서. 내 혀가 하루 종일 주의 의를 말하고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5편은 사울 왕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사울 왕과 사울 왕을 추종하는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된 상황 속에서 쓴 시입니다. 도망 중에 쓴 시다 보니 다윗의 그 억울한 감정이 잘 나타내져 있고 주님을 향한 그 절규와 함께 그 탄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이 자신을 반역자라고 누명을 씌운 원수들에 대한 죄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원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보고 통쾌하지 않게 하소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눈짓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은 평화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땅에서 조용히 있는 사람들을 향해 못된 거짓말만 꾸며 댑니다. 그들이 내게 입을 크게 벌리고는 아하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다라고 합니다. 원수들의 그 다윗에 대한 박해는 아무 이유 없는 그 까닭이 없는 미움이었습니다. 거짓된 말로 꾸며낸 것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죽거나 잡히게 됨으로써 그들이 통쾌하게 된다면은 그들은 세상 가운데 아마 큰 소리를 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공의는 없다. 자신의 자녀와 의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로 세상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바닥을 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공의를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원수들을 멸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다윗의 시의 내용을 보면은 그는 자신에게 집중된 내용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된 내용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잡은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탄원을 하고 그 원수들, 그 악인들의 심판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다윗의 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악할수록 이 땅에서 이익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힘든 상황을 겪거나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핍박으로 고통을 받는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의 존재는 무시를 당하거나 존재 자체를 놓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말씀처럼 이 땅은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들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똑같이 서로 헐뜯는 방법으로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은 옳지 않죠. 우리가 취해야 하는 방법은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그 악인들의 그 원수들의 심판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부르짖을 때 저 나쁜 놈들을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부름짖음보다는 악인들을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십시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취하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높임을 받고 자녀된 우리들의 소망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보셨으니 잠잠히 계시지 마소서. 오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가 19절부터 21절을 통해서 그 고한 그 원수들의 형태, 원수들의 잘못된 것들, 이유 없이 미워하고 모함하고 거짓된 말을 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그 악인들을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아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잠잠히 계신 기간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 받으면서 약 10년 동안을 지켜보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서 자신이 견디기 힘들어서 부르짖은 것은 아닙니다. 그 10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 때문에 자신의 원수들이, 악인들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공의롭지 않다, 계시지만 우리들의 행위를 그냥 보고만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당하는 당하는 것을 다윗이 원치 않았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윗이 한 이유는 보고 이제 곧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너희는 징계가 있을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부터 꼬투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즉시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셔도 싹 다 심판하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은 악인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는 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익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고 우리들을 조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 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의 어리석음을 부러워하지도 하나님의 공의를 돕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여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진리,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붙잡고 악인으로부터 오는 그 순환과 고통이 있다면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주여 박차고 일어나시고 나를 위해 판단하시고 내 편을 들어 주소서.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의 의를 따라 판단하소서. 저들이 나를 보고 통쾌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들의 인생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누구도 온전치 못한 자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23절과 24절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해 판단하시고 내 편을 들어주셔서 주의 의를 따라 판단하소서라고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마치 절대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자신은 징계를 모면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의로움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그런 교만에 가득 차 보이는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절대적인 의로움이라는 교만에 가득 찬 자가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24절에서 주의 의를 따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교만에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게 여겨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을 향한 자신에 대한 그 거짓말들, 이유 없이 한 그 모함과 같은 행위들은 자신이 절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항상 노력을 하여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서처럼 당당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이러한 그 당당한 그 자신감이 내재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공의로우심을 구한 그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실수로 때론 부족함에 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떻습니까? 난 끝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거야. 라는 이런 좌절과 낙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이라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로바로 회개함으로써 자신을 주님 앞에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서야 되겠죠. 그렇게 조금씩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주님 앞에서 점점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심판을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과 같이 공의로우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 대해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모함한 그 원수들에 대해 주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을 구한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신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할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혀가 하루 종일 주의 의를 말하고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그 주님을 찬양한 때를 정해놓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시간을 정해놓는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다윗은 그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이 삶의 일부인 신앙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뜻 안에서 생활을 하고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신앙이죠. 즉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이 삶의 전부인 신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좋아하는 것들을 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식부터 확인하고 짬이 나면은 주식의 현황을 체크를 하죠.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짬이 나면은 스윙폼을 체크하시기도 하고 연애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나면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 대상이 바로 지금 자신에게 그 첫 번째인 것들이죠. 하나님의 삶의 전부인 다윗이 고백한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첫 번째입니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마음 가득히 주님의 생각뿐인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마 옆에 있었으면 다윗을 쿡쿡 찌르면 아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다윗에게도 저절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윗의 신앙이기에 지금까지도 어떻습니까? 가장 닮고 싶고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오늘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이 달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만, 순모임 때만, 그 기도 모임과 그냥 양육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여러분 시간을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든 틈이 나시면 말씀을 읽으시고, 자신의 취미 생활을 갖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틈만 나면 주님을 찾고 알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만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경건한 모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릴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빠졌을 때에 주님 저희들에게 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언제나 이 땅 가운데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